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2장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관한 두 사건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리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특권 계층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워보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율법을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이를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배고픔을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성전에 놓인 떡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매 안식일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 이 진설병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다윗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율법의 형식주의에 얽매여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체계의 글로만 읽힌 문자의 눈이 가려진 그들의 먼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완전히 병들어 수술로 도려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상태에 대한 진단이었으며 율법의 형식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형식주의와 같은 고인물 신앙이 아닌지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신앙 안에서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양과 감사가 없는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영혼이 먼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형식주의가 아닌
복음 안에서 매일같이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주는 화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화두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쓴 책입니다.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노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곧 떨어질 듯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손을 놓게. 또 다른 수행자도 물었습니다.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 내딛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책의 저자는 불교의 화두를 소개하면서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다른 종교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됐지요. 모든 종교의 목표는 똑같구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욕심내지 말고 날마다 죽으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잘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일상 삶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교는 스스로의 고행, 자기의 수행, 자기의 몸부림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는 득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교와 같은 고행을 통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 바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죽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은 불법을 행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엄격한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지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냐?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퇴색이 되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계명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때 존엄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문자로 형식으로 지켜질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닌 화가 되어 결국 율법 조문에 갇히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가치로 세워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악으로부터 얼룩진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교만함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시고자 참혹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진수를 믿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 교만한 모양새를 다 버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기쁜 소리로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휘경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희생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죽노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